다 같이 찬양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가 없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예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든 최선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일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성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주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참만 나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지기 위하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만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또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온전치 못했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직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선호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가서 먹든지 배달을 하든지 맛있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가 뭐냐?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기아대책 본부와 후원해서 함께 따뜻한 희망 상자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여기다 다 전액 쏟아서 이렇게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뭐 보면 여러 가지 제품 회사들이 써 있는데 뭐 김부터 시작해서 햇반이라든지 또 뭐 생필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몇 분 안 되겠지만 성탄의 기쁨과 삶의 큰 희망을 갖는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성탄절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신 그날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지나가는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대림절에 두 가지 큰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기다림, 일상이 늘 기다림의 연속이죠. 어린 시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좋은 직장을 찾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좀 더 넓고 좋은 집, 좋은 생활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자녀를 기다립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기를 기다리며 그 아이가 자녀가 자라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소망하며 이제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주문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요즘 쿠팡이 난리 나고 있지만 이러한 그런 플랫폼 같은 데다가 주문해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또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기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밥을 할 때 뜸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뜸들이는 게 아니라 밥을 할 때 항상 밥을 다 대면, 요즘은 정호원 전자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전기밥솥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되면 이제 뜸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뜸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뜸이 잘 들어야 밥이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뜸들이는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이 뜸들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이 없으면 잘 익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일도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과일이 맺혀지고, 밥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잘 기다려야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덜 익은 삶, 뜸들이지 않아서 맛이 없는 그러한 인생, 가치 없는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영광된 모습으로. 그 때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세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뻘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로마의 압박, 핍박, 박해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쓴 편지는 역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편지예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박해,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 이래로 어디서 그러한 약속이 있느냐?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 역사 이래 창조 이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 들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안목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건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두 번째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빠집니다. 요즘 꼭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의 그 거짓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는 그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을 향하여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2026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2026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키워드,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한 해의 그 2026년에 한 해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준비된 핵심이라고 하는, 레드코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준비된 핵심,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20, 30대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혈당을 체크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보험도 되고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은 20, 30대도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준비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살을 뺀다든지 이 양복을 입기 위해서 또 살을 뺀다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준비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나는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 속에 되살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느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우려고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각성시킨다, 무언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각성시키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잊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에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때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어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느냐?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창조일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그러한 어떤 세상의 변화도 없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연상져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노아에게 40일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날씨가 아주 좋고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할 것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 배를 만들러 나아가고 완공합니다. 그때 배가 다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합니다.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리게 되죠. 그제서야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한 거예요. 그 환경 변화 때문에 기후가 이상 기온이 오고 지구가 점점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후 과학자들의 그 예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상 기온이 왔습니다. 사막에 눈이 오고 얼음이 점점점 녹아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더운데 겨울처럼 이제 추워야 되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뭐 나무에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예고했는데 예고를 무시하니까 이상 기온이 와서 점점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분명히 세상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자기들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너희는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늘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만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되도 한 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겠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그런 심판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자기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점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8절 보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점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때가 점점점 지체되고 있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험악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안 오고 점점점 더디게 느껴지듯이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우리 같으면 정말 빨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뭔가 판가름 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우리도 기쁨의 삶, 정말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느 누구도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노아의 시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식구들의 힘으로.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그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 120년, 그건 단순히 배를 만들고 완공한 기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그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겠구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판을 예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죄가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그래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자기네 민족을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아주 불이 나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늦추십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리는 날마다 매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좀 소원했던 것들,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현관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듯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쉽게 얘기하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과 그리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1절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재촉하다, 빠르게 하다라고. 사모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합니다. 잠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거죠. 얘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날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죠. 예를 들면 그런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청년들이 군인을 갑니다. 군대 갑니다. 요즘은 18개월인데 제대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죠. 또 부모는 군대 간 자녀가 제대해서 집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기를 손꼽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짜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기 예고 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어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신랑이 오기를 10명의 여인들이 기다립니다. 5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의 또 다른 여인들은 등불과 함께 충분한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등불만 준비한 5명의 여인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기름도 함께 준비한 여인은 우리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고 점점 시간이 늦춰집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들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게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한 5명의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했죠. 근데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은 등불을 끝까지 밝히면서 오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5명의 여인들이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거나 말거나, 이 어리석은 5명의 여인처럼 그날이 오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건강한 신앙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주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게 사모하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찬양 하나의 가사가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니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니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내게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고 사모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끼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삶, 정말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며 함께 힘을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감하더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일어나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역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늦게 와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의의 면류관, 거룩한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천국 잔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릴 손길 하나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어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소중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